다 함께 일어나셔서 통합 찬송가 74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찬송가 74장입니다. 오만세 번석이신 내 주제 하나님, 저 창조 이전부터 또 무궁한 세대 한없는 영광 중에 그 왕좌 있으니 근활란 풍파라도 흔들지 못하네. 인생 서는 것이 뜬구름 같으며 저 푸른 동산 속에 꽃송이 같도다. 불 위에 이슬 같고 꿈같이 잠들어 이 세상 모든 영광 곧 사라지도다. 한없는 사랑으로 늘 한결같으신 주 자비 베푸시고 그는 은혜 내리사 내 평생 짧은 세월 빛나게 살도록 잠비친 성령으로 날 채워줍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몸인 서울 제일침례교회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과 경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도 없고 얻을 분깃조차 없었던 우리를 불러주셔서 왕가의 자녀요,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스러운 첫째 부활에 참여케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찬양을 드리며 오늘도 여전히 이 회중이 함께 모여 한 입술과 한 마음으로 주님께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찬양과 경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처한 환경이 각기 다르지만 우리 안에 계신 동일하신 한 성령님, 또 한 주님, 한 침례 안에서 동일한 진리를 통해 커다란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의 전조를 우리의 눈으로 매일 보고 귀로 매일 듣고 있습니다. 민족들이 분노하며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배도의 길로 빠르게 향해 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늘에서 그들을 비웃으시지만 이 작은 지역교회 서울제일침례교회에는 중차대한 사명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악이 창궐하고 영적 기근에 시달리는 이 동북아시아와 기타 여러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들을 맡겨주신 주님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역에 필요한 모든 영적, 물리적, 인적 자원들을 주님께서 아낌없이 지원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방해와 환경적 어려움과 궁핍함에서 건져주시고 성경을 반대하고 핍박하는 많은 무리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2019년 한 해에는 동북아 선교의 기틀이 이 바른 성경인 공적 성경 사역의 완역으로
다져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통일 사역을 준비하여 주셔서 지역교회의 사명을 다 감당하는 우리 서울제일침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하나 전도운동,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영원히 주님 앞에서 계속될 것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우리의 불신 이웃, 가족, 친구, 친지 모두 구원받게 하셔서 이 지역교회의 몸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장소가 계속적으로 더욱 비좁아지게 하시고 안정적인 모임 장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이 아프고 연약하면 마음은 원이로되 주님이 주신 이 중차대한 명령에 순종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듭니다. 매주 기도하고 있는 병약한 우리 지체들을 아시오니 직접 찾아가셔서 치료의 능력으로 고쳐주시고 또한 잘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지상명령에 적극 동참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는 칭찬과 상을 얻는 우리 모든 치료받은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업에 종사하는 모든 지체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요셉이 간수의 눈에 은총을 입었던 것처럼 환경의 문을 열어주셔서 승하게 하시고 그들이 더욱더 많은 것들을 하게 하셔서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심판성에서 칭찬과 영예와 존귀를 얻는 우리 모든 우리 생업에 종사하는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육신과 세상에 타협하지 않게 하셔서 견고한 간증을 세우는 놀라운 우리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지체들 능하게 하시고 승하게 하시며 고쳐주시고 모든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의 대언자로 세워주신 우리 음영진 목사님에게 힘을 주시고 주님,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이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검들이 되어 우리 회중 각자의 필요한 말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겐 위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경고와 싸움의 말씀, 나팔 소리가 필요한 자들에겐 주님 경고의 말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변화가 필요한 모든 회중들에겐 삶의 변화가 촉구될 뿐만 아니라 그 삶의 변화를 시킬 수 있는 능력이 공급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곧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66장으로 우리 주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6장입니다. 지난 밤에 보아사 잠잘 자게 했으니 고마우신 주의 은총 감사 찬송합니다. 우리 육신 평안하게 생명호흡 주시고 모든 질병 없게 하니 무한 감사합니다. 주 예수의 밝은 빛이 우리 맘에 비치사 밤중같이 어두운 것을 낮과 같게 하소서. 성령님께 비옵나니 오늘 우리 생활을 맡아 주관하여 주사 온전하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헌금 기도 드리겠습니다. 2019년을 시작한 지도 3주가 지났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서울 제1침례교회 지체들이 주님의 집에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보살핌으로 지난 한 주도 강건한 신체와 편안한 마음으로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지체들이 주님의 가호 아래 거둔 열매의 부분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드리는 정성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추운 날씨에도 심신의 건강을 허락하시어 주님을 섬기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옵소서.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건강과 지혜를 주시어 직장과 사업이 번성하고 또 주님을 섬기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옵소서. 청년부에게는 각자에게 맞는 직장을 갖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직장 생활을 위한 명철한 지혜와 건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옵소서. 초중등부는 친구들과 열심히 뛰어놀 수 있는 건강과 학습 또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옵소서. 찬양대와 오케스트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찬양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절실한 공적 성경 사역과 우리 교회의 선교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아시아와 유럽, 아메리카 등 외국과 국내 각 지역에서 선교 활동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서울 제1침례교회의 운영과 김포 지역의 혼들을 구제하는 데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오늘은 성경 암송 교제가 있는 날입니다. 주님께서도 함께 임장하시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모두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곧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1월 넷째 주 우리 교회 소식 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예, 1번입니다. 매주 광고해 드리듯이 항상 하나하나 전도 운동 이제 영원히 계속됩니다. 우리 주위에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지인들, 가족들, 친구들 있으면은 그 구원의 목록에서 꼭 제외시키지 마시고 기도 제목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 뒤에 빛이 된 양식에 따라서 그분들 위해 기도하실 때 마음에 이제 무거움이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이제 적어서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꼭 주님 오시기 전에 같이 공중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2번 2019년 선교 헌신을 위한 약속을 다음 주에 마감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18가정 40명이 헌신 약속에 동참했습니다. 3번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2019년 상반기 성경 암송대회를 개최합니다. 지금 나 별로 못 외웠는데 하신 분들, 그리고 없던 일들이 갑자기 또 생기실 것 같은 예감이 드는 분들이 있으면은 저도 잘 못 외웠으니까 그냥 기쁨으로 함께 참여하면 됩니다. 끝나고 나면은 어느새 제가 말씀에 깊이 빠져서 성도들하고 웃고 있더라고요. 항상 보면은 뭐 잘 외워서 뭐 하시는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꼭 같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행 방법은 전과 동일합니다. 4번 다음 주일 1월 27일 오후 예배 후에 한국 성경선교회 2018년 총회가 있습니다. 이게 복잡한 거 없고요. 그냥 참여하는 데 의미가 있고 하니까 꼭 시간 내셔서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항상 저희 교회에 변치 않는 기도 제목 있죠. 공적 성경 사역의 출범. 올해 안에 조속히 출범해서 우리 목마른 영혼들에게 빨리 바른 말씀이 매임 없이 공급되도록 제한 없이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가 영적으로 물리적으로 부흥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 오시기 전에 그 사명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교회 자가 건물은 주님께서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우리 1월 넷째 주 성경 암송 구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좌의 한가운데 계시는 어린 양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살아있는 물샘들로 그들을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리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 아멘. 다음 주에 있는 그 오후에 예배 후에 잠깐 총회가 있는데요. 이거는 정말 그 간단하게 끝납니다. 그리고 그 열매 침례교회 그 황상희 목사님도 그날 올라와서 참여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참여하시면 돼요.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법적으로 이렇게 하게 돼 있으니까 중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통합 찬송가 168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1절 힘차게 부르신 뒤에 서로 성도 사랑의 교제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구원하던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너희도 이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잔치 참여하겠네. 여성이 잠깐만 좀 일어나봐. 이 윤여성 군, 자슈아 군이 이제 방학이 돼서 미국에 잠깐 다녀옵니다. 언제 와요? 2월 말에. 그래서 계절학기도 다 끝나고 그래서 내일 모레 출발했다가 2월 말에 다시 돌아옵니다. 잘 이렇게 거기 가서 저기 오로라 제일 침례교도 잘 섬기고 건강한 마음으로 다시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여성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기 하 20장. 여러분들이 한영 대역성경 가지고 계신다면, 음정역 대역성경 가지고 계신다면 715쪽. 자, 20장에 있는 내용을 좀 살펴볼 건데, 오늘 그 앞에 있는 부분만 제가 읽고 말씀 한번 나누겠습니다. 자, 20장 1절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이 일 뒤에 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암몬 족속 외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며 싸우리 하므로, 그때 어떤 이들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고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건너 시리아 이편에서부터 왕을 치러 오는데 보소서, 그들이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고 스스로 정에 줄을 구하며 온 유다에 두루 금식을 선포하며, 유다가 주께 도우심을 구하려고 함께 모이고, 심지어 유다의 모든 도시에서 그들이 나와서 주를 구하더라. 이 뒷부분에 몇 구절 읽겠습니다. 21절, 백성과 의논하여 주를 위해 노래하는 자들 곧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찬양할 자들을 정하고, 그들이 군대 앞에서 나아갈 때에 이르기를 주를 찬양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다 하도다 하게 하였더라. 그들이 노래하고 찬양을 시작할 때에 주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의 자손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의 거주민들을 쳐서 철저히 죽여 멸하고, 또 세일 거주민들을 멸하여 끝을 낸 뒤에는 그들이 각각 다른 사람을 멸하는 것을 보았더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복된 주일 아침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집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 앞에 저희들이 마음의 무릎을 꿇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생명의 양식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마음을 향해서 주님께서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거창한 역사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날 말씀 들으시면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셨을 것입니다. 저는 그 연약한 사람이라 이렇게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듣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중에서 지명이라든지 인명 같은 거 잘못 얘기한 거 있으면 이렇게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도 알려주시고. 지난주에 제가 그 엘리야를 다니엘로 얘기를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미리 알아들으셨죠? 예.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근데 제가 엘리야를 다니엘로 얘기를 했대요. 헷갈린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주님께서 구원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를 응답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을 받으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건 뭐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만지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 마음 안에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그 순간, 구원받은 순간부터 자녀가 되는데, 자녀로 부르시는 것은 단순히 이 지옥에서 건져주시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구원받는 순간 바로
우리를 천국으로 올라가게 하셔야 돼요. 근데 이 천국에 올라가기 전에,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 어느 기간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이 땅에 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쓰시려고 그러시는 겁니다. 목적이 다 있어요. 구원의 목적이 다 있습니다. 여러 번 여러분들하고 배웠는데, 그래서 누구든지 구원받은 사람은 단순히 이렇게 사망에서 건짐받고 저기에서 건져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적든 크든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구원은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똑같이 은혜로 부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제사함을 통해서. 그런데 이제 이런 고린도 교회의 그 사례를 보면, 고린도전서 12장이라든지 그 이후로 13, 14를 보면 사람들을 부르실 때 다 똑같이 구원으로 부르시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똑같은 은사를 주시지 않아요. 이것을 이제 이 성경에서는 영적 선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건 이제 우리는 흔히 이제 은사라고 하는데, 이 은사는 구원받은 사람만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능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재능이 있어요. 소위 얘기하면 세상에서 얘기하는 탤런트라는 거. 재능은 구원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섭리 가운데 각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어떤 뛰어나게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기 전에도. 이건 재능이라고 하는데, 그거 상관없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자녀가 돼서 하나님께 쓰시려고 은사를 주시는 게 있어요. 영적 선물을 주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시간 관계에서 잘 살펴보지 못하지만 그 영적 은사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교회는 어떤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도 은사가 될 수 있고 선물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특별한 기능, 하나님께 주시는 어떤 기능도 이 은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것을 말하는 은사가 있었고, 그것을 또 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할 때는 통역하는 은사도 있었고, 또 섬기는 은사도 있었고, 불쌍한 사람들을 잘 도와주는 그런 은사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은사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냥 섬기는 은사, 그거 누가 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뭘 베풀고 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은사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런 은사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에게 다 똑같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다 다릅니다. 그래서 남의 은사를 이렇게 이렇게 시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물론 노력은 어떤 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노력은 할 수는 있지만 각자 적절하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다 또 목회자가 될 수가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또 무슨 전도자가 될 수가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선교사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각자 사람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정말 옛날에는 이제 이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어떤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런 계시를 주셔서 이렇게 어떤 사람이 그 계시를 받고 그래서 알려주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런 사람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사람 가르치는 은사가 또 있어요. 또 잘 전하는 은사가 있어요. 이런 건 다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그 사람들이 쓰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각자 태어날 때 받은 재능, 그리고 또 구원받은 후에 받은 은사, 기능 역할이 달라도 자녀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명령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구령 전도예요. 많습니다. 이거 말고도 진리를 선포하는 거, 선교하는 거,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거. 이거 무슨 은사가 있어서 서로 사랑합니까? 이거 무조건 명령이에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고 침례에 순종하는 게 이게 은사입니까? 은사 아닙니다. 침례에 순종하고 교회에 더해지는 거, 이거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
공통적인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 공통적으로 주신 이 명령을 저희들이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은사를 주셔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그 역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어떤 뭔가 힘들게 무슨 일을 맡기거나, 나한테 왜 이런 걸 맡기셨을까? 나는 이런 거 힘든데,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께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고 하나님이 힘이 부족해서 우리 교회를 쓰시고 에베소 교회를 쓰시고 빌라델피아 교회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부족해, 힘이 조금 부족해서 내가 조금만 더 있으면, 힘이 있으면 이걸 이룰 수 있겠는데, 그래서 김 집사, 이 집사, 임 집사 이거 좀 도와줄래?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여전히 성경은 그렇게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왜 일을 하라고 하시고 또 내 일을 맡아서 하라고 이렇게 하시는가?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다 우리를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이 혼자 하시기 어려워서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 순종한 자녀들에게 준비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 강조하는 보상입니다. 그걸 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고 하늘에 가면 다 구원은 받아요. 그런데 이 보상은 다른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은 바로 이 문제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힘들게 너 한 번 이거 내 구원시켜줬으니까 너 한 번 이 맛을 해봐라, 맛 좀 봐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이걸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를 못 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육신이 강하기 때문에,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녀들은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사람은 빨리 그 문제 해결해야 돼요. 곧 구원을 받아야 돼요. 아버지가 일단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면, 아버지, 아침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아버지는 자녀가 있는 거잖아요. 아버지하고 자녀 관계예요. 부자 관계, 부녀 관계. 예? 부모와 자식 관계가 돼서 아버지는 자녀가 필요한 것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여러분? 아니, 임예찬이가 뭐가 필요한지 우리 임지선 몰라요? 알아요. 알아요. 너무 잘 아세요. 그게 아버지하고 우리의 관계예요. 필요한 것을 먼저 아세요. 그래서 자녀의 태도에 상관없이 아주 필요한 건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이 기도에 관한 가르침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많은 교훈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대표적인 보면은 마태복음 6장에도 기도에 관한 가르침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도 기도에 관한 가르침이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다른 가르침입니다. 주제는 같지만, 자, 마태복음 6장에는 여러분 한 마태복음 6장 한번 보십시오. 눈으로 보시면 더 마음에 잘 들어오죠. 마태복음 6장은 여기 5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 그렇게 했잖아요. 기도할 때. 그래서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그런데 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이기도들이 하는 것처럼 하지 마라. 예? 너는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위선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이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8절 뒷부분에 보면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기 전에 그분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뭡니까? 아시느냐 그랬어요. 이게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예요. 2절을 봐도 이 모든 것을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이게 아버지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럼 여러분들의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녀의 마음을 아세요. 그런데 여전히 성경은 왜 구하라 그러는가? 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넘겨보세요. 7장을 넘겨보세요. 7절 보면 구하라. 여러분 구하라 명령이죠.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8절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구하는 자가 받는다는 거예요.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 역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구하지 않으면 못 받는 거예요. 그렇죠? 찾지 않으면 못 찾는 거예요. 두드리지 않으면 그 문은 안 열려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품성을 얘기해요. 너희 중에 누가 자기 아들이 빵을 구하는데 그에게 돌을 주겠느냐. 구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구할 때 정말 나쁜 것을 주겠느냐. 세상 아버지도 좋은 것을 주는데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들에게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주시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6장에서는 미리 아신다고 그랬어요. 이 기도들은 막 기도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해야 들은 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너희 아버지는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필요한 거 주신다 얘기하셨어요. 근데 또 조금 넘어가니까 바로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런 말씀을. 자, 기도는요. 왜 기도의 명령이 많이 나왔느냐. 우리는 구원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아세요. 그 기본적으로 주시는 게 있어요. 그건 우리가 구해도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늘 공급하십니다. 그런데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 구하는 것, 그거를 많이 놓치는 거예요. 기도에 등하지 않은 사람, 기도를 무시하는 사람, 그걸 놓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하나님 백성이라도 자녀라도 그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이 기도에 관해서는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구하지 않으면 못 받는 거예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자, 기도는 성경을 보면은요.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뭐 얼마나 많이 제가 많이 찾아봤는데 귀를 기울이신 주님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또 이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약속하시는 주님 구약에서 신약까지 굉장히 많은 말씀이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은 아예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 아직 거듭나지도 않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가서 얘기해. 기도해 보시라고. 그건 뭐 절에 가서 기도하는지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서 아버지께 기도해서 얻는 그런 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욥기 21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욥기 21장 14절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께 이르되 우리를 떠나소서. 귀찮게 하지 마소서. 우리는 주의 길을 알기를 원치 않아나이다. 전능자가 무엇이기에
우리가 그분을 섬기리까? 우리가 그분께 기도한들 무슨 유익을 얻겠나이까 하니라.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사람들과 비슷한 생활을 한다는 건 얼마나 부끄럽고, 또 부끄러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것을 얼마나 많이 잃어버리는 겁니까? 이 사람들은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그분께 기도한들, 전능자께 기도한들 무슨 유익을 얻겠나이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그래서 생활, 삶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기도는 여러분 기도에 관해서 요새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기도는 이 말씀이 기초가 돼야 돼요. 오늘 아침에도 성경 공부할 때 말씀드렸고 또 오늘 오후에 이제 그 외울 때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내 육신의 욕심대로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깨비 방망이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내가 원하는 대로 두드리면 나오는 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교회 안에도, 기독교 안에도 그건 잘못되는 겁니다. 때를 써도 합리적으로 때를 써야 되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4장에 보면 너희 가운데 전쟁과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들 속에서 싸우는 너희 정욕들로부터 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욕심을 내도 갖지 못하고, 욕심내면 안 됩니다. 욕심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죽여서 갖고자 해도 얻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갖지 못하면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겠다. 1차 못 얻는 거 있으면요, 여러분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요,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야고보서 4장 3절입니다. 그것을 너희의 뭐에 쓰려고요? 정욕에 쓰려고 구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뜻하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보면 이게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이거는 하나님 뜻과 맞춰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아주 냉정히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기도가 많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이것저것 다 이렇게 정확하게 가릴 수는 없다 하더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 제가 다 성경 구절을 말씀 못 드리겠어요. 불순종, 그리고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마음속으로 불법을 중히 여기면 주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숨긴 죄나 불법이나 불의가 있으면 하나님은, 아버지는 안 들어주세요. 또 여러분, 사람이 아주 마음이 몰인정하고 무자비하면 잠언 21장 13절에 그것도 하나님 안 들어주세요. 그게 육신이거든요. 잠언 28장 9절에 보면 법을 무시하는 거 여러 가지가 나와요. 예? 잠언 15장 29절에 보면 주께서 사악한 자는 멀리 하시되 의로운 자의 기도는 들으시니라.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아갈 때 기도가 큰 효력이 있는 거예요. 기본적인 거 그래요. 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네 안에 거하나니 너희는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러면 그것이 너에게 이루어지리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 어떤 무언가를 선물을 주시려고 할 때 준비하신 영적인 도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금식입니다. 야, 금식 그러니까 걱정이 태산이야 지금. 또 이게 하나님이 날 굶게 하시네. 이 금식은 금식 기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금식 기도. 금식이라는 게 뭘 얘기합니까?
일정 기간 음식이나 음료를 먹지 않는 자발적인 행동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단식이 아니에요. 하는 행동은 똑같아요. 밥을 절제하는 거. 그런데 단식하고 금식은 달라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건 단식이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금식이에요.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령으로 주셨어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명령을 알아서 아마 이 여호사밧 왕이 그렇게 금식을 선포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이스라엘은 원래 이 절기에도 보면 이 속죄절이라는 게 있어요. 죄를 다 이렇게 용서받는 1년에 한 번 절기가 있거든요. 이때는 이 하나님께서 말하냐면 너희 자신을 괴롭히라 그랬거든요. 너 혼을 괴롭히라. 어떻게 혼을 괴롭히냐? 밥을 이제 음식을 절제함으로써. 요엘서를 보면은요, 이것이 명령으로 주어졌어요. 요엘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엘서. 구약성의 요엘서 찾기 어려우시죠. 1357절. 요엘서는요, 특별히 이스라엘이 그때 하나님의 심판,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심판에 관한 말씀이지만 이것은 마지막 때의 세상의 심판, 온 세상에 관한 심판과도 연결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요엘서. 종말론과도 많이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요엘서 1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금식하는 일을 거룩히 구별하고, 이게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이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엄숙한 집회를 소집하며 그 땅의 장로들과 모든 거주민들을 주 너희 하나님 집으로 모으고 주께 부르짖을지어다. 주의 날이 가깝다. 여기 15절 보면 슬프다. 그날이여 주의 날이 가까우며 그날이 전능자에게서 나온 멸망같이 이르리로다. 사실 우리가 주님이 가까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세상은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는 구원의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을 바라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고집 피우는 사람들 보면 마음에 슬픔이 있어요.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기도회 때, 에스겔서를 공부할 때 그런 말씀 잠깐 드렸어요. 세상 사람들이 앞으로 어떤 운명이 될 것인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면 우리는 그 진리를 알고 있고 하나님 계획을 알고 있을 때 그들을 바라볼 때 마음속에 뭐가 올라옵니까? 슬픈 노래가 올라오는 거죠. 그게 애가라고 그랬어요. 애가. 우리는 애가를 가지고 있어요. 세상을 바라볼 때. 이 마지막 때에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사실 마음이 편치 않아요. 우리의 구원은 기뻐요. 우리가 갈 소망을 생각해 보면 너무 기쁘지만 또 세상을 바라보면 슬픔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금식이 떨어진 거예요. 이건 법으로 다 그렇게 하라는 건데, 이제 신약적으로는 조금 다르지만 신약은요, 구약의 동기라면 너희들 죄를 회개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왔다. 하나님이 구원을 기다리라. 그래서 이런 것들, 회개하고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그런 차원에서 금식을 했는데, 이 신약에서는요, 조금 그 방향이 다릅니다.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 금식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도 금식을 하셨어요. 교회들도 금식을 했어요. 사도 바울도 금식을 했습니다. 이 누가복음 2장을 보면 과부로 정말 나이가 한 100여 살이 훨씬 넘었다고 볼 수 있는 이
여대언자 안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금식으로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했다는 거죠. 이게 누가복음 2장에 나옵니다. 우리 마음이 일부러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잘못 오해해서 바리새인들처럼 그런 금식 기도를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이 금식은 언제 시작돼야 되느냐? 마음에서부터 어떤 상황이, 어떤 주변 상황이나 내 마음에서 먼저 시작이 돼야 돼요. 그래서 기도와 금식은요, 절대 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마태복음 6장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자선, 구제에 관해서 얘기하세요. 그 다음에 기도에 관해서 얘기하세요. 그 다음에 이 금식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이 세 개는 다 연결이 된 겁니다. 떨어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도는 반드시 금식을 수반할 필요가 없어요. 자선하는데, 구제하는데 반드시 기도와 금식을 수반할 필요가 없어요. 순서가 그래서 이렇게 주어지신 거예요. 첫 번째, 사랑의 실천. 그게 자선이에요. 구제하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 돕든지, 내가 어떤 내 재물이나 내 시간이나 내 무엇을 갖다가 내놓아서 그것을 위해서 일하는 거. 그렇잖아요? 그거는 기도와 금식이 없어도 가능해요. 두 번째, 기도는 반드시 사랑의 실천, 사랑을 기초로 해서 시작이 돼야 돼요. 의로 시작이 돼야 돼요, 기도는. 그래서 불법으로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안 들으십니다. 금식은 또 여러분들 절대 어떤 율법적인 행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율법, 금식은 반드시 앞에 있는 사랑, 구제로 표현된 사랑, 그리고 기도와 금식이 연결되는 겁니다. 금식이 떨어져 나가면 안 돼요. 네? 금식을 하면서 기도 안 하는 건 이건 금식이 아니에요. 단순히 금식만을 위해서 금식하는 건 단식이에요. 단식. 그거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기초가 돼야 돼요. 마태복음 6장 가르침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대부분 금식과 기도가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거기에 금식이 나오는데 기도라는 구체적인 용어가 안 나왔더라도 그건 반드시 기도와 같이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에서 단순한 건강을 위해서 단식하는 거예요.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이 아닙니다. 기도, 금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먼 지역까지 나가지 않더라도 최소한 이건 할 수 있어요. 어디서든지.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그래도 선왕이에요. 이 선왕인데 주위에 있는 그 이교도들이 늘 괴롭혀요. 특별히 여기는 모압 자손하고 암몬 자손, 여기 또 세일 자손이라고 뒤에 나오는데 세일 자손까지 다 이스라엘 공격해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생각할 때 도저히 이 연합군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뭘 했느냐? 여호사밧이 백성들에게 다 통보를 하고 금식을 하라 선포한 거예요. 금식은 단순한 종교적인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을 꿇자 이거예요. 기도하자. 여기 기도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4절에 보면 이게 기도와 같이 연결된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유다가 주께 도우심을 구하려고 함께, 구한다는 게 뭐예요? 기도죠. 함께 모이고 심지어 유다의 모든 도시에서 그들이 나와서 주를 구하더라. 자, 기도는 기도인데 금식과 함께하는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쭉 보시면 그래서 그 5절서부터 보면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막 간구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됐는가?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금식 기도만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뿐이에요. 사실 전쟁을 하려면 뭐 전쟁 무기를 준비하고 군사를 동원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할 때도 나와요. 근데 여기는 도저히 해야 안 돼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대로 패배를 당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버지예요. 하나님께 이 전쟁을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알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금식하는 거예요. 쭉 여러분 읽어보시면 우리가 뒷부분에 읽어봤지만 이들이 한 거는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만 신경을 썼어요. 자, 첫 번째는 뭡니까? 금식 기도죠. 앞에 부분 4절부터 12절까지는 금식 기도예요. 그리고 14절부터 17절까지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 대언 사역이에요. 그리고 18절부터 21절까지는 예배는 예배인데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 예배와 찬양이 있어요. 이것이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한 거 전부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22절, 23절, 24절이 나온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금식기도 했어요. 네, 하나님이 친히 하셨어요. 어떻게 하게 하셨느냐? 자기들끼리 서로 치고받게 했어요. 이스라엘이 무슨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자기들이 다 치고받아서 자기들이 다 정리를 해버렸어요. 이스라엘은 그냥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금식만 했어요. 이 때에 이스라엘을 향한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시도록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인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여호사밧과 그 백성들입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는 뭐였습니까? 칼이 아니었어요. 말이 아니었어요. 기도와 금식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는 것이었죠. 여러분, 이거는 우연한 일, 재미있는 사건으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영적인 도구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기도와 금식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막 변화시키는 하나님 품성을 막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변하심이 없는 분이에요. 그분 늘 거룩하신 분이에요. 늘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분을 우리가 막 기도하고 금식한다고 해서 그분이 막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무릎을 꿇으면 우리 자신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걸 아시거든요. 다 주시거든요. 그래서 구하라고 했잖아요. 구할 때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분 안에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과 육신 사이에 있는 그 장애물을 이 기도와 금식으로 깨부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지만 그분의 품성을 우리가 변화시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시편 35편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금식하며 내 혼을 겸허히 낮추었더니 내 기도가 바로 내 품에 돌아왔나이다. 기도가 응답이 됐다는 거예요. 금식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지 하나님을 품성을 바뀌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늘 품성이 우리를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금식은요, 기도와 금식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려고 하시는데 성령이 모시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육신이 하늘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육신이 있어서 이 육신이 자꾸 성령이 하는 일을 막아요.
여러분들이 몰라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민감한 사람들은 그걸 알거든요. 아, 내가 오늘 이거는 또 내가 너무 육신적으로 살았네. 그러면 그 순간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셔요. 성령님은 그냥 조용히 계신다니까요.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육신은 누굴 대적합니까? 성령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말씀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기도만 응답된다 그랬잖아요. 불의로 내 욕심을 하는 건 응답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어떤 때는 참 곤궁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냐. 이건 물질적으로 공공하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항상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이 갈등 싫으면 구원받자마자 빨리 죽어서 하늘에 가야 돼요. 그럼 없어져요 이런 거.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자 보세요.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기도는 뭐예요? 우리가 무슨 도깨비 방망이를 두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품성이라도 바꿔놔서 뭘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을 내려놓고 깨부수는 거예요. 성령님은 항상 역사하실 수 있어요. 넘치게 주시려고 하세요. 마태복음 6장에 그 아버지의 속성 아시잖아요. 세상 아버지도 아들이 구하는데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는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주시겠느냐. 우리가 이것을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적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안에 우리 영혼에 고집이 있어요. 고집스러운 내 의가 있어요. 여러분들. 나도 있고요. 그리고 육체에 끈질긴 자기 만족이 있어요. 이거는 특히 금식하고도 관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은 하고 안 하고 자기가 각자 결정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경건한 성도라도요. 육신의 소욕과 고집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왜 금식이 필요하냐면 우리는 육체적으로 끊임없이 나를 채우려고 하는 욕심이 있어요. 음식 먹는 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분명히 먹으라고 하셨고 이거는 좋은 일이라고 하셨고 근데 때로 이렇게 금식을 하라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내 육신의 소욕을 쳐서 주님께 순종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방법입니다. 미국의 역사를 봐도 거기 성경을 세워진 나라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미국은 성경 위에 세워진 나라잖아요. 지금 많이 변하고 있지만 미국 역사 여러분들 공부를 해보시면 대통령들이 그때마다 나라의 어떤 중요한 일이라든지 또 어떤 위기가 있으면 반드시 대통령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 금식 기도를 선포했어요. 여기다 회개를 하고 회개 금식 기도를 선포했어요. 여러분 미국의 역사를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도 회개 금식 기도를 선포했습니다. 그때 당시 영국과 독립전쟁을 할 때예요. 갈등이 할 때예요. 2대 대통령 존 아담스도 프랑스와 갈등이 있었거든요. 그때 금식을 선포합니다. 회개 금식 기도를 선포합니다. 4대 대통령 제임스 메디슨도 루이지애나 문제로 영국과 어려움이 있을 때 전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유명한 그 정말 경건한 대통령이라고 성경을 철저히 믿었던 대통령이라 하는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재임 시에 3번이나 전국적으로 회개 금식 기도를 선포했습니다. 저는 믿기로는 그때 진실한 마음으로 진실한 동기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계속 해결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처럼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기도와 금식이다. 금식은 의식, 종교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육신의 소욕을 내려놓게 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우리 모임적으로 국가와 민족의 역사를 쓰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역사에 우리는 한 구퉁이라도 동참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도 기도하고 또 때로는 필요하면 금식 기도함으로써 할 수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쓰시도록 우리 자신의 육신의 소욕을 내려놓고 깨끗한 그릇이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올해는 기도와 금식 기도를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는, 깊이 생각해보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누구나에게 물리적으로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아니에요. 각자가 결정할 것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고 누구든지 그 사안에 따라서 함께 개인적으로 금식할 수 있고 또 함께 이렇게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구제나 기도나 금식에 보면 2가지 방향을 얘기하세요. 너희라고 얘기하세요. 이거는 함께 하는 걸 얘기합니다. 만약 사랑의 실천, 구제한다 그러면 교회적으로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이라고 얘기했어요. 다 3가지가 똑같아요. 여러분 살펴보세요. 그냥 여러분 휙 지나가지만 우리 읽을 때 너희라고 하는 것은 복수입니다. 너는은 단수예요. 그래서 사랑의 실천은 교회적으로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너는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어야 돼요. 2번째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합심해서 기도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3일 전에 기도를 같이 합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모여서도 기도를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내가 골방에서 기도하는 게 있어요.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식도 너희가 금식할 때 이렇게 해요. 함께 마음을 묶어서 금식할 때가 있어요. 또 개인적으로 골방에서 남이 보지 않게 내가 금식하네 하고 막 떠벌려서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말 금식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하면서 금식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들과 딸에게 주시길 원해요. 준비해 놓으신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못 받는 것은 성경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돼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못 받는다 그랬어요. 또 구하여도 성령과 거스르는 하나님 뜻이 아닌 내 육신의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얻지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이 육신의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하나의 방법이 내가 때로는 음식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구체적인 금식 기도와 이런 방법과 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심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특별히 신약시대 교회에서는 이 금식 기도가 많은 오해를 하고 있고
또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매도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준비하신 것을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것은 그러나 분명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고 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선조들이 그렇게 하였고, 특별히 주님이 오실 때 가까운 이 마지막 때에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 마음속에서 애가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마음에 슬픔이 있으면 때로는 우리가 먹는 것을 금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이 마지막 때에 분명히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고 다시 오시면 곧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셨는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그 일 중에 우리가 쓰임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2019년 금년에는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영적인 도구로,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영적인 도구로 반드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